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이 게이트 옆에 그리고 이 옥시덴탈 이 펜스 앞에하고 식당 앞에까지 몇 과일나무들을 심었는데 레몬나무는 올해도 엄청나게 지금 열렸습니다. 근데 누가 자꾸 따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로사 아주머니가 따가시는지 문 열어놓으면 또 지나간 사람들이 따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따서 뭐 이렇게 누구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 문이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게이트가 고장이 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모아가 보니까 한 30여 개가 열렸어요. 조그만 것들이. 근데 하나를 보니까 하나가 이게 껍질만 남고 다 먹고 붙어 있어요. 껍질만. 야, 이건 안토니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나간 사람이 그 들어왔을 리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람쥐가 그렇게 먹는데요. 다람쥐가 그렇게 작업을 올라와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무화과 잡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크면 거기 가서 다 드시면 되겠고 이제 레몬은 양쪽 두 나무에 굉장히 많이 열렸으니까 노랗게 되면 누구든지 몇 개씩 따가시면 됩니다. 싸그리 따가지 마시고 한두 개씩만 이렇게 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감나무는 올해는 두 나무 다 안 열렸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딱 3개가 열렸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꼭지가 떨어지고 2개는 자라는데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과일나무 이야기하는 건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비유를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한 무화과 광주리는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너무 좋은 극상품이에요. 막 먹기를 이스라엘의 2가지 대표적인 3가지 대표적인 과일이 하나는 무화과, 하나는 포도, 하나는 뭐죠? 그 기름 짜는 거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가 굉장히 좋은 무화과 과일 한 광주리가 있어요. 극히 좋은 상품이고 또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극히 나쁜 무화과인 거 보니까 막 썩어서 문드러져서 조금 이렇게 상처나는 것이 아니고 막 썩어서 문드러져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두 광주리 보여주시는데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좀 여쭤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사로잡혀간 비참하게 묶여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사로잡혀가지 않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이리저리 피하고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현상만 보고
쉽게 내 관점, 내 세계관, 내 물질관, 내 인생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린 당연히 막 울면서 쇠가랑 차고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로 생각되고 바벨론에 항거하고 거부하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피난가고 살아남은 유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좋은 상품의 무화과로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97년에 약 10,000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한꺼번에 유대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데 BC 597년에 유대가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6년인데 에레미야에게 이 597년과 586년 사이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어요. 무화과 가득한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광주리는 너무나 좋은 극상품의 좋은 무화과고 다른 광주리는 너무나 나쁜 무화과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극상품의 무화과 광주리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오늘 24장 6절에 5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완전히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루살렘에 잡혀가지 않은 유대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왜? 좋은 무화과인가? 내가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시고 6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6절, 7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뽑지 않고 심을 것이고 무너뜨리지 않고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꼭 신약에 있는 복음서의 말씀 같아요. 설마 이런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이 타락한 아들이, 설마 이 타락한 딸이, 설마 이 타락한 친척이, 설마 이 타락한 성도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치료하거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놀라운 반전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게 섬기고 탐욕과 온갖 부패와 온갖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아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유대 백성은 이제 조금 후에 BC 586년이 되면 이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갈 텐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는 새로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지만 새로운 마음은 줄 수 없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목회자여 설교자는 새로운 설교, 새로운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지만 사람의 성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심을 아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만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놀라운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얘는 안 돼.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함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 내뱉지 말고요. 왜요? 함부로 말 내뱉는 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적인 놀라운 반전과 변화와 역사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죄 짓고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저렇게 포로로 살아가다 저주받은 자식들아, 바벨론에 가서 실컷 고생이나 해라.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미우니까, 싫으니까. 네, 그렇게 저주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봐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기 살아남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고 새 창조를 위해서 바벨론으로 피난가게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혹독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해서 심판을 받을 건데 미리 피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혹독한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요, 에레미야 마지막에 보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도자도 죽고 또 막 수십 명이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남아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럴까?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할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룩한 씨앗이에요. 남은 자예요. 렘넌트. 구약 성경의 렘넌트, 남은 자 신학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입니다. 몇 시간 강의해야 될 굉장한 주제가 렘넌트의 남은 자 신학인데,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누가 있느냐?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도 있고요. 세 친구도 있고. 페르시아 시대에 보니까 에스더 왕비도 있어요. 그의 삼촌 총리가 됐죠. 모르드게도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느헤미야도 있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킨 에스라 선지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끌려간 사람은 상당수가 경건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은 사람들, 바벨론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렇게 에레미야가 수십 년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걸 거부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순종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너무나 나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착각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건 나쁜 무화과 광주이고,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이게 우리 판단인데, 이게 남은 유대 사람들과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판단인데,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내릴 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온갖 고통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고 할 때에 순종해야 돼요. 처절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순종하라고 할 때에 엎드려야 돼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좋은 무화과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완전히 대립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반전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긍휼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자존심 그걸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그리고 도망가면 악한 무화과의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목사된 지 40여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 뜻 잘 모르겠고.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EMKM 선대스쿨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